세우심에 따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라도 나오면 정말로 치를 떠는 곳이고, 어떤 일들은 난 정말 이곳이 나에게 잘 맞는 것 같다 하면서 흔한 말로 말뚝 박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곳을 향해 머리도 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쪽 방향을 바라보지도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디일 것 같습니까? 네, 군대입니다. 네. 군대는 어떤 때 보면 너무나 힘든 시간을 거쳐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들어간 순서대로입니다. 계급이 지배하는 사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계급에 따라서 들어간 순서대로 모든 것들이 정해지다 보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계급에 따라서 당연하게 리더십이 세워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군대 안에 있는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급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계급이 올라갈수록 그 안에서 맡아야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 맡아야 하는 일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계급이 올라갈수록 책임이 들어가고, 또 자신의 주어진 계급에 맞는 삶을 살도록 강제하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편해졌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군대는 계급이라는 말 뒤에, 이건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급이라는 말 뒤에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배우게 하고 서게 하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군대 갔다 오면 인정해 주시잖아요. 학교에서도 군대 갔다 온 복학생들은 교수님들이 그래, 넌 이제 어른이 됐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이래서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군에서는 시간이 계급을 만들어주고 계급에 따라 세워지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사장은 성별하셔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 성별의 과정을 보면 수장을 택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안수하여 그의 죄를 전가하고, 그 수장을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그리고 그들이 입은 옷에 뿌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수장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유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왕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게 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취한 것들을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고 위인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중간에 나오는 내용들이지만, 아론의 위임식에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위임식의 그 행동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삼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수장을 범죄로, 요제로, 거제로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떡과 과자 전병을 흔들어서 요제로 삼으라 합니다.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또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장으로 다른 이들과 구별되고, 특별히 죄에 있어서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끊임없이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바랬던, 또 제사장들을 세우면서 바랬던 마음이실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대로 행하게 하는 것,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은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 세우심의 순서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수장에게 안수함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죄를 전가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순양의 죄를 잡고 피를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걸 통해서 이제 그들의 삶이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죄에서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속겠다라고 그 소속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옷에도 피를 바름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가진 것들도 거룩하게 되면서 구별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죄의 문제 해결과 그들의 소속이 변화되고 죄에서 구별되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별하여서 그들을 세우십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그들이 입은 옷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을 깨끗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론을 세우시면서 그 아론에게 주셨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자들의 삶은 어떠한 것일까요? 가장 먼저 과거의 것에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택하고 세우셨습니다. 아론이라고 하면은 우리들은 출애굽 당시에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했던 모세의 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제가 혀가 굳은 사람이어서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에게 너의 형 아론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모세를 이어주는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생면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론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으러 나아갔을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 계명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의 성화로 인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이기도 합니다. 아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아론에게 이제 하나님은 이제 과거의 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택하시고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 세워진 자들, 그들은 과거의 일에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된 한 사람과 신자가 아닌 친구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 자네 그리스도인이 됐다지. 그렇다네.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겠군. 어디 좀 들어보세. 삼위일체라는 말은 무엇인가? 잘 모르겠네. 그리스도는 설교를 몇 번이나 했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그럼 수많은 사이비 종파들은 어떻게 된 거지? 글쎄, 나도 마음은 아프지만 잘 모르겠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고선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이 없잖아.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아는 게 아니라 나는 별로 아는 것이 없다네. 정말 부끄러워. 하지만 이 사실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네. 3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난 주정뱅이였고 빚도 많았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 돼가고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술도 끊었고 빚도 갚았고 우리 가정은 참으로 화목해졌다네. 저녁마다 아이들이 목이 빠져라 나를 기다리게 있게 되었거든. 이게 모두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일세. 나는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다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의 유명한 성경을 썼던 사람 바울,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 바울, 그는 이전에는 핍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세우심에 따른 삶은 우리가 이전에 죄악된 것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들은 내려놓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우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전 것들이 지나갔다고 해서 우리들이 이전 것들에 대해서 안 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전에 내가 행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론은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엄밀히 말하면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물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자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다른 이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로 다시금 세우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새롭게 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부르고 계십니다. 과거 우리들이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을 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과거에는 다른 곳에 있었다면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도 중요합니다. 수요일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한 예배자의 삶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 예배자의 삶은, 가장 중요한 예배자의 삶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삶, 그것은 우리들이 변화의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세우심 받은 자로서 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의 삶이 먼저 변하고,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이 변하게 됩니다. 톨스토이가 당시 살던 시대 러시아 기독교의 무력함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한 기도가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고 원동력입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하는데, 내가 변하면 이웃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데, 내가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입에서는 욕이 아니라 찬양이 나올 것이고, 축복의 말이 나올 것이고, 복음 선포의 말이 나올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손에는 다른 이들을 향한 폭력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돕는 도움의 손길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발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쫓아갈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마음은 세상이 주는 것에서 만족을 얻기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만족함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중심에는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변하였을 때 우리의 주변이 변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온전히 섰을 때 나의 주변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서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전까지 교회에 많은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전도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탁의 이면에는 부모가 그것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의지하던 것이 하나님으로 변해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변화의 중심이 되었을 때 우리 가정이 변하게 되게 됩니다. 내가 변화의 중심에 섰을 때 내가 있는 공동체가 변하게 됩니다. 내가 변화의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내가 그 변화의 중심에 먼저 서 있을 때 나의 주변에 그 변화의 폭풍들이 몰아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깨끗이 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가 세우심을 받은 자로서 말로만 하는 예배, 교회당으로 찾아오는 예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난 예배 속에서 우리들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에는 예배자로서 온전히 예배하는, 삶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나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포함되어져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죄사함을 받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변하게 되는, 또 우리가 세우심을 받는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제하여 버리십시오. 어느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삶의 잘못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하여 버렸을 때 그 변화의 중심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들은 세우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세우심에 따른 삶은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예배자로 부르신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